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처럼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았던 말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부터 물어보았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시는지 우리는 그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말의 뜻을 내가 어렴풋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초등학교 시절 1960년대 그때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좀처럼 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죄 사함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 가면 늘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그것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어려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좀 되었을 때에 순복음 교회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푹을 치는 거예요. 푹도 막 치고 얼마나 막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나는 이단이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같이 앉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이 들어가는 반, 하나는 여성이 들어가는 문.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는 것도 사치스러웠어요. 큰 죄진 줄 알았어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눈 뜨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도 할 때에는 소리 내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 가실 때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단이었는데 저희 교회와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많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부흥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자꾸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 내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막 소리 내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저 사람 미쳤나? 알고 보니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막 귀신이 막 쫓겨나고요.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나는 또 이것도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했으면서도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이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지 그거 모르는 채 청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다. 뭐 그 정도만 생각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건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건 죄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돼. 이게 착하게 사는 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만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재미도 없습니까? 꼭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눈도 뜨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뭐 착하게 사는 척을 했지만은 마음은 다 믿지 않는 애들처럼 다 하고 싶었어요. 주일날 놀러 가고도 싶고, 도둑질도 하고 싶고, 거짓말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죄라고 하니까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는 자꾸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나는 위선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들 다 똑같이, 저 사람들도 아마 나하고 비슷할 거야.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럴걸. 그러니까 사람들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뭐 글 솜씨가 좀 있고 또 프린트 하는 좀 이렇게 재주도 좀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내게 이제 주어진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던 거지. 저나 에베소의 그 제자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얘기를 제가 공감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가르치자 저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잘 영접하자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체험한 거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성령을 체험했던 건, 확실하게 똑똑하게 체험했던 것은 29인가 28인가 그 즈음이에요. 서른이 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성령 체험한 건 그때 확실하게 체험했던 게. 성경을 쭉 읽었죠. 성경을 쭉 읽었는데 가다라 지방에 있는 광인이 예수께 대해서 하신 말씀의 그 대목을 읽을 쯤이에요. 그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대목을 읽는데 내 속에서 성경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주위 밖에 아무도 없는데 버스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버스에서 그 소리 들려요. 버스에서 아무도 없었어. 마석가는 그 시외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요. 내 속에서 너무 또렷하게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 속에서 떠오르는 건데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뭐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내가 뭐 예수님 죽도록 뭐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만 다닌 거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성경을 읽긴 읽었어도. 그러나 분명히 이 소리는 바로 성령의 소리다. 그걸 또렷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것도 그때쯤입니다. 지금 우리 남호연 목사가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저기 잘 모르겠다. 근데 학생회 수련회 갔다 오더니만은 갔다 와서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럼 나는 형인데도 방언을 못하니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방언하지 말아라. 방언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 끝나시고 난 후에 일부러 남았어요.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방언하게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생떼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셨어요. 한 열흘쯤 졸랐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도는, 목사님 계실 때는 다른 기도하고, 목사님 떠나면은 방언 달라 기도했어요. 한 열흘쯤 기도했는데, 근데 한 10일쯤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막 생긴 거예요. 내 혀가 막 말려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자꾸 방언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가는가 보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방 이 방언의 억양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억양이 일본어로 시작했다가, 영어 발음 비슷하게 됐다가, 중국어 발음 비슷하게 됐다가, 또 뭐 모르는 언어양 이렇게 해서 4대까지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후 이제 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언하게도 하시고 또 영도 분별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해서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까지 내가 아직 깊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은사를 다 골고루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큰 깊이가 없었어요. 받았으니까 그냥 그 은사가 있는 것이 내게는 기쁘고 그 은사로 제가 즐겁게 사역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내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체험한 대로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내 지식 이외의 것은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받았으니까 기도해라.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신다. 성경 읽고 기도해라. 내가 성경 읽고 기도했더니 은사 받았다. 성령 체험하려면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구하면 주신다. 그것만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기도원 가서 같이 손잡고 하면은 기도하는데 은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아주 이게 사실은 얕구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또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져서 성령을 체험하는 길이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내가 터득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에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구별할 줄 몰랐어요. 아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예전에 나와 같은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거지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 뭐 도저히 뭐 재미도 없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그래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왔고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몰랐고 또 성령의 체험도 없이 내가 청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리선이라면은 성령은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기와 같습니다. 구리선에 전기가 흐르면은요, 그거는 이제 구리선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구리선을 연결시키면은 그 속에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그거 꼽아 놓으면은 밥도 되고, 불도 되고, 빛도 되고,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하고, 배도 움직이기도 하고, 비행기도 움직이고, 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마치 전기가 밥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되듯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으로부터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고 영분별도 얻게 되어지고 방언도 하면서 영적인 기도도 할 수가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귀신도 내어줬고 기적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하나님의 활동력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인이라면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으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죠.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속에 아니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셔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네,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아기가 이제 처음 들어섰을 때에
그 어머니가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아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확인합니까? 임신 테스트기 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뭐 줄이 2개 나눈다며요. 그거 나오면 아기가 이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나는 느끼지 못해도 내 안에 누가 있다? 아기가 있다.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느끼지 못해도 아기에게 해로운 일은 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도 뭐 성령이 예수 계신 데가 뭐 잘 모르겠는데 못 느끼니까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렇게 속단할 필요 없어요. 속단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성경의 뜻이 맞으면은 그 뜻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또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가 이제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큰 잘못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이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권자로 믿고 섬겨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중보자시요 보증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속에 성령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했지요? 그럼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 느낌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을 믿어야 될까요? 아기가 있는 게 느끼지 못해도 테스트기를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전 것과 전혀 다르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내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면은 성령에서 교회에서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지요. 당신 하나님 나라 시민 되었다 하고 물세례 주죠. 이 세례 준다는 것은 구별됐다. 이제는 당신이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은 지나갔다. 이제는 뭐 됐다? 새 사람 됐다.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죄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당신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사람 됐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 된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표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교회에서 주는 거룩한 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물 세례를 주듯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믿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 세례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거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더라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낌 없이 부르거나 범죄하면은 마음이 괴로운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기쁜 것도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증거요.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범죄하면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계심을 내가 확신할 때에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없으면 사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은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도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그냥 나무 하나 붙잡고 나무 뿌리가 떨어질 때 기도해라. 그럼 은혜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나무 하나 뿌리째 뽑아야 은혜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알면은 나무 뿌리 여기 빠지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성령세를 받으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이 바울의 지도를 잘 따랐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성령이 나타나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 체험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급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지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거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계신 것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돼 버려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완전한 보증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면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선을 연결하면 그 전기가 밥도 하고 뭐 다 만들잖아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처럼 그 권능이 우리를 잘 참게도 만들고 또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게도 만들고 온유하게도 만들고 절제하게도 만들고 사랑하게도 만들고 자비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은사가 나타나서 지식도 갖게 지혜되고 영분별의 은사를 갖게 되어지고 능력 가지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확신 속에 거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들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계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원정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떤 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가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진짜 백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떤 분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그 뜻이. 원영수 목사님, Yes, I am real Christian. 여러분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Sure. 확실합니다. 나 천국 가면 알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교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회는 너무 참여율이 적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또 그냥 저녁 되면 모두 또 주무시고 새벽에도 졸고 그래서 그냥 이 진짜백이 돼야 되는데 이래가 진짜백이 되겠나?
걱정이 되어져서 그런 맨정신이 있을 때 주일 오전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오후에는 성령의 계심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성령을 느끼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에 대하여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줘도 안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주고 싶어도 받기 싫은 사람은 거절합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리 예수님이 주시려고 해도 나 필요 없어요. 마음에 원함이 없으면 그건 줘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정말 나는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야지 성령도 받는 것이지. 그건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빙빙 둘러가가지고 여러분들 빈털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건 무슨 여러분들 소용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좋은 거는 다 세상 일 다 할 때 다 써버리고, 다 틀리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죠. 내가 하는 거 다 해보고, 힘으로 해보고, 돈으로 해보고, 다 해도 다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은혜 받자고요. 이걸 고생해서 해요. 고생하지 말고 은혜 받아요.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거 그냥 배우는 것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습하고 실천하고 계속 구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 게냐?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한 번 더 사실을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나는 진짜 백의 리어 크리스찬이냐?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신에 거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힘써서 예배에 참석하고, 힘써 기도하고,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 실천하여서 정말 여러분들 안속에 성령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진정 구원받는 확신을 갖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